사도행전 1장 14절을 통해서 다락방, 치유사역에 대해서 다락방 치유사역이라 이 말은 개인 치유 말씀이기도 합니다. 치유에 있어서는 치유한다 이 말은 병들었다, 상처받았다, 완전히 망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은 치유도요 그냥 병은 병인데 그렇게 큰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갈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건 병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절망인데 그냥 절망이 아니고 진짜 절망인 사람. 간절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살아보려고 막 애쓰겠죠. 근데 진짜 절망이면은 이 사람에게는 소망도 있습니다. 절망은 소망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데 진실하게 절망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진실한 절망을 하게 되면은 소망이 보이는데 말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 칼빈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희망이 없다. 전적 부패 그랬습니다. 완전 부패 썩어가지고 살 길이 없다.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우리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망해야 돼요.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진실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고백을.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실적인 게 나오죠. 그동안 거품, 체면, 자존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냐? 사실적인 거. 내가 진짜 치유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회복돼야 되겠다. 여기서 사실적인 게 나와야 이게 되지 않습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회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왔던 인생을 계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리스도 없는 내 인생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었느냐? 큰 부잣집에 두 아들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부모한테 겁박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애원을 해서
자기에게 돌아갈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다 탕지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할 만큼, 짐승이 먹는 것을 먹지도 못한, 배부르게 못 먹을 만큼 비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배는 굶지 않고 사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배를 들이며 먹을 수는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여기서 굶어 죽는 게 좋냐?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좋냐? 뭐가 낫겠어요? 아버지 집의 종이 훨씬 나은 거라. 그래서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집에 가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안단 말이에요. 걔 성향을 알고 걔 경제관을 알고 생활 습관을 아니까 저게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언젠간 올 것이다. 먼 발치에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 아이 목욕을 시키고 색동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려줍니다. 진짜 절망이 되면요, 소망을 봅니다. 아버지 집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가난하고 굶주리면은 소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데, 이게 온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사단, 재앙, 모든 지옥 배경 꺾으셨다는데 그리스도면은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 잡으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 배 아파하고 그것을 속상해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큰아들이죠. 유대인을 말합니다. 종교인을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아,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게 살 길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럽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된다는 사실, 오직 성령이어야만 된다는 사실, 이것이요 미션으로 탁 잡은 사람들이에요. 뭘 붙잡고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이들의 미션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왔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미션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138이는요, 성경 전체 요약입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집중한 사람들.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것을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밥을 체험하고 경제를 체험하고 건강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체험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세상 선후배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요, 영적 도움을 못 받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우린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걔는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돼요. 걔에게는 영적인 메시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일은요, 사람 도움 받고 기술자 도움 받고 실력 있는 사람 도움 받으면 일은 해결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영이 삽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왜 말씀을 받느냐? 영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양육이 돼요. 자녀의 도움 속에서 배움을 가져요. 그렇죠? 지식을 얻어요. 선생을 만나면 지식을 얻어요. 전문가를 만나면 기술을 배워요. 근데 영적인 도움을 못 받으면 그게 전 무너진다는 사실. 우리 사람은요, 구조가 영혼과 몸과 이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만 건강한데 영이 죽어 있으면은 정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은 바른데 영이 무너졌다. 비정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어디론가 쏠리게 돼 있습니다. 좌든지 우든지 아니면은 현실적이든지 어디론가 쏠리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영적 도움을 받아야 돼. 영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인간이다. 영적인 존재다. 세상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영적인 거 무시하지요? 방송을 보십시오. 영상을 보십시오. 책을 보십시오. 영적인 거 무시하잖아요.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세상 사람보다 실력 없습니다. 가진 거 없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근데 영적인 도움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상이 되버려요.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거는요, 바울 사도거든요. 바울 사도는 여기 없었어요. 마가 다락방에. 그렇죠? 여기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뭡니까? 다락방에 일어난 그 역사, 그 응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요, 새로운 미션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션이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13장 1절에 하나님이 첫 선교를 나간 바울에게 역사하십니다. 선교를 나갔다, 누구랑 갔다, 어디로 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원적인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고 지역, 어떤 경제가 아닙니다. 근원적인 데 집중했어요. 근원적인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에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인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한테 집중하면 안 돼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누가 안 오면은 그냥 설렁설렁하고, 누가 오면 같이 하고, 그거요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나중에 사람하고 상관없고 아는 사람하고 상관없고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거 넘어서서 내가 근원적인 집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훈련을 가든 예배를 가든 어디 뭐 시장에 가든 뭐 어디 관광을 가든
같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가는 사람 약속 안 됐으면 설렁설렁 대충대충 해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보좌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시공간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천군천사 움직이십니다. 동일하게 빛의 경제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근원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바울사도 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미션을 탁 잡지 않습니까? 선교. 그리고 뭐합니까? 새로운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새로운 집중이 뭡니까? 금식하잖아요. 금식.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울 사도가 근원적인 집중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런 시국에 중요한 선교의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뭐 할 거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또 영적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뭐 성경에 금식했다고 다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 산에 올라갔다고 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의 집중할 수 있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바울사도 보십시오. 금식할 것을 딱 찾아요. 그 여기서요. 새로운 체험을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일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장소, 지역을 딱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역사하셨듯이 똑같이 역사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마가다락방에 없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요. 똑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일어났던 치유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응답이 동일하게 일어난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3장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선교로 시작하는 그 연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두란노에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19장 8절에서 20절. 이런 체험이요.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했다고 똑같이 이렇게 판금으로 찍어내듯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고요. 가정 현장마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여러분 수준마다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이 체험이 되는.
그러니까 미션이 딱 나왔잖아요. 이러니까요. 어떤 미션이 나왔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 지금도 똑같이 미션이 지납니다. 237 로마입니다. 5천 종족 원주민 땅 끝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선교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뭘 집중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직 뭐가 안 됐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변화산 체험이 아직 안 됐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오직이 안 됐어요. 아직. 그 가서 말하다 보면은 에레미야 말하게 되고 엘리야 말하게 되고 세례 요한 말하게 되고 선지자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나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은 했지만은 변화산에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직 뭐가 안 됐느냐? 이 갈보리산에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 사단도 끝났고 원죄도 끝났고 지옥 배경도 끝났고 우리에겐 새로운 시작.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가 딱 시작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뭡니까? 만민을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 그게 근심할 기회입니까? 성령 충만할 기회입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필요한 시간표다. 그렇죠? 새로운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기회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선택을 따라 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 늦은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찾고 시작할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 기술을 익히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로 답이 내려질 때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지금 아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거 해놓고선 지금 내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이제 뭐 하면 되겠지. 자꾸 내가 속는 겁니다. 이제 겨우 그리스도 알았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내 체질, 내 습관,
그리스도 외에 나한테 쌓여 있는 거, 들어가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돼. 변화산. 아시겠죠? 다 뽑아내야 돼. 그리고 뭐냐?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보십시오. 감난산에서 미션을 주시잖아요. 비로소 감난산에서 미션을 주신다. 내가 이제는 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딱 주시는 거예요. 감난산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평생의 응답이 왔잖아요. 그냥 한 번 받고 끝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평생 받을 응답.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 않을 응답. 딱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락방 치유는 뭐냐? 영적 치유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건 모르면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다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것 모르면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그거는 그냥 말입니다. 들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듣고 내가 습관되어지는 말이지 진짜는 뭐냐? 영적인 걸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진짜로 고백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돈이 없으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직 아니에요. 30도 안 됐어요. 아프니까 오직 그리스도. 지금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아, 이 재앙을, 이 사단을, 이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죠? 오직 전도. 영적인 거 알아야 오직 전도입니다. 아, 저 사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했잖아요. 저 사람 묶여있는 사단 꺾는 것이 전도다. 저 사람 운명 바꾸는 것이 전도다. 육신적인 인생을 영적인 인생으로 바꿔놓는 것이 전도다. 그렇죠? 영적인 건 모르는데 어떻게 오직 복음이, 오직 전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보자 말이에요. 다른 것 집중이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 진짜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게 주신 메시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나에게 그리스도 대사로 먼저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사람이에요. 138을 붙잡고 모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미션을 갖고 모인 사람이에요. 미션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다락방 치유의 축복, 우리 개인 치유의 응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